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은 시험을 봐요. 맞아요? 학교에 가면은 잠깐이지만 이렇게 퀴즈를 보거나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유년부 주보에도 퀴즈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계속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걸 믿지 못하고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할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걸 기억하겠지. 이삭아 일로 와봐 할 때마다 맞아, 나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나 그때 웃었었지, 나 그때 그거 믿지 못하고 하나님 비웃었었지, 이게 기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다 지키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삭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럼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합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이거 3이지만 여기다 5 더해야 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응애 하고 있을 때 할례를 행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가 않았어. 아브라함 가정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 친구들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드리냐? 보통은 동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제단 위에다가 동물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어떻게 하냐? 뼈와 살을 다 발라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걸 다 불로 태워버려. 근데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리래?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면은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불로 태워야 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볼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너희 나한테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사람을 제물로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나? 아니,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네 사람을 나한테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경우는 이삭을 바칠 때 빼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 여기 보여요?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사람이 이쪽이 사람이고 여기 갓난 애기고 여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갓난 아기나 어린 아이를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 왜 바쳤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상에게 이 갓난 아기를 바치면 갓난 아기, 막 태어난 아기, 생명력이 넘치는 아기를 바치면 더 많은 아이를 주거나 더 많은 곡식을 주거나 비를 내리게 하거나 풍년이 들게 하거나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지. 하나님은 우상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인가? 아니야.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나와 있냐면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밀가루나 소금같이 사람을 빼고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로 드려도 되고 그것보다 없는 사람은 양으로 드려도 되고 그것보다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도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려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게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너희가 아브라함이라면은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볼 만하지 않아? 하나님 지금 이 이삭이 어떤 이삭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뭘로 드리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하나님 이거는 그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 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졌을까요? 아브라함도 착해서 이렇게 따지지는 못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졌다 안 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 종을 데리고 번제 드릴 나무 가지고 떠났어요. 몇 명 갔어요 그러면 총? 아브라함, 이삭, 종 2명, 나귀, 번제에 쓸 나무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거야. 사라한테 알렸을까 안 알렸을까? 자기 아내한테 나 이제 우리의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알리고 갔을까? 잘 모르겠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안 알리고 갔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산으로 가서 이삭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번제로 드려야 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좀 머릿속에 상상이 돼? 어떻게 되냐면은 잘 들어봐. 아까 몇 명이 출발했어? 4명이 출발했지. 4명이 출발했는데 2명은 종이었고 1명은 아브라함, 1명은 이삭이었어요. 그 산에 도착해서 산 아래에서 올라가기 전에 종 2명한테 너네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산을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이삭을 눕혀놓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했지. 이삭이 가는 도중에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물어봤어. 산에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아빠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아빠, 우리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재물이 없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 번제는 너야, 재물은 너야, 이렇게 알려줬을까? 그럼 이삭이 도망갔겠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이삭이 또 하나님 준비하셨겠구나 하고 또 올라간 거지. 올라가고 보니까 누가 재물이야? 내가 재물이야. 아빠가 갑자기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거 도망칠 수도 있어 없어? 다 묶여갖고 이제 도망치지도 못해. 그럼 이제 이삭 죽어? 죽을 뻔하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칼로 이렇게 이삭을 찍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스탑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마. 안 죽여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들 이삭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대.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 옆에 있던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모르시는 분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는 분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이야기야. 다윗은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막내였고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양을 치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불러온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다윗이 땀이 나 안 나? 땀도 나고, 양을 치다 보면 냄새 나 안 나? 냄새도 났겠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별로였어. 하나님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대? 중심을 보신대.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야? 모르고 계시다는 거야? 알고 계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한테 이런 장난을 했을까? 어차피 안 죽일 거였으면서, 어차피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물어만 보면 되잖아. 아브라함아,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브라함이 네, 저는 더 사랑해요 라고 하면 끝났을 얘기잖아. 근데 왜 이삭을 굳이 산까지 내려가서 칼로 찍기 직전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이삭 죽을 뻔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잘 몰라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 너 아들 줄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을 줄게, 얼마나 약속했는지 기억나? 조셉이 다 모아왔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출발한 이후로 하나님이 진짜 명확하게 나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만 찾아보니까 6개야.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아. 근데 여기 지금 6개 찾아온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자손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한 그 내용만 가져온 게 6개야. 근데 아브라함이 6개의 내용 다 믿었어, 못 믿었어? 잘? 못 믿었어.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어? 이삭이 됐어. 아브라함이 자꾸 웃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못 믿으니까, 사라도 아이고 하나님 저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 이삭이라고 해버렸지.
아브라함이 출발한 뒤로 롯과 분명히 사이좋게 지냈을 거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도 있었을 거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너무나 살기 좋은 땅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땅 어떻게 됐어?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알려주셨지. 근데 산으로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하나님, 저는 산으로 도망가기 싫어요. 여기 그나마 좋은 땅이었던 소알로 도망갈게요 라고 롯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 롯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하나님, 이곳이면 제가 이 성 안에서는 제가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롯은 하나님이 구해줄 거를 잘 믿지 않았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 아브라함도 분명히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 아브라함만 기대 안 했어? 아니, 사라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실제로 이루어졌지. 실제로 이루어졌어. 우리 창세기 2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찾아서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도 자손을 안 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썼었는데 그거 기억나? 사라에게서가 아니라 젊은 여자였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도 낳았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시든 안 죽이시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내 아들 이삭으로 통해서 보여졌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든 안 죽이든 믿겠다는 거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갈을 통해서, 나는 나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하셨잖아.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또 살리시겠지.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부활을 시키시든 다시 태어나게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림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긴 거야. 자기가 이삭을 열심히 키우고 너무나 사랑해주고 너무나 아껴주고 한다고 해도 자기가 아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껴줄 거를 잘 알았던 거지. 너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야, 이제는 가질 수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이삭이 죽으면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지금 칼로 찔러도 불로 태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조금 시대에 뒤처져가지고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